17절까지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 55절부터 그 다음 끝까지를 읽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 시작.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의 젊음의 시기에 가장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체 게바라입니다. 80년대 전체를 통해서 그 학생운동이 이 땅의 민주화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시대. 그때 그 빨간 그 책 거풀로 나와 있는 체 게바라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참 많이 참 가슴에 남았었더랬죠. 이제 쿠바가 여행 자유국이 되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TV에서도 그 연예인이 그 쿠바를 여행을 하고 이렇게 찍은 이렇게 그림들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문득 보게 되었는데 쿠바의 거리 전체를 통해서 그 체 게바라의 모습을 곳곳에서 이제 사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를 기념하고 그를 기억하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쿠바 혁명의 가장 중심에 쿠바의 대통령 누구였나요? 이름이 어쨌든 그는 살아서 정신도록 대통령을 했습니다마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혁명의 전선에서 떠났던 체 게바라는 정말 영웅이었습니다. 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CH 체가 그 크라이스트의 CH를 땄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말 이 시대 이 지구상에는 혁명을 꿈꾸고 세상을 살다가 떠난 수많은 혁명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쩌면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유대의 혁명을 꿈꾸고 그렇게 새로운 차원에서의 어떤 혁명을 시도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인물.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기념하고 따랐으나 그러나 그의 역사적 의미는 그렇게 꿈을 꾸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그 장면,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우리는 그가 세상을 바꾸기를 바랐었으나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그랬던 그가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역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는 정말 위대한 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얘기했던 모든 것이 참이었다라고 그리고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인도를 받고 그의 따름을 그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의 추종자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는 살아있는 존재요, 살아있는 혁명가요, 살아있는, 아니 그가 가르쳤던, 그가 얘기했던 그대로 주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 하늘은 이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고 하늘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구약의 시대부터 계속 히브리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가 되는 그러한 개념이요, 이미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를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모든 것을 누리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전설로만 받아들이고 부활하셔서 하늘 저 멀리 가 계신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늘을 지금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천당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꽤나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꽤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타락한 종교가 되고 맙니다. 이런 거죠. 옛날에 어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부족에게 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먼 나라를 여행했더니 불을 사용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네. 불을 딱 이맘때만 되면 그래요. 그죠? 딱 우리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있어요. 나이대가. 어쨌든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다가? 불. 가보니까 불이 있었어요. 이걸 갖다 우리 부족이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불을 가지고 와서 전했어요. 부족에게. 천신만고 그때 불씨를 살려가지고 와서 전했는데 새 세상이 열린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곳에는 이곳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옛날 부족은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지도자들이 가만 보니까 난리도 아니죠. 우리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암암리에 이 사람을 꿰어다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상사를 가장해서 바위에서 밀어떨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을 발견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애통하다고 막 울며 거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우리 부족 영웅이라고 기념관을 짓고 그 사람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는 이제 이 사람을 숭배하자. 그러고서 그 사람을 가운데 모시고 그 사람의 유품을 전시하고 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기존의 제사장 리더들이었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그동안 얘기했던 신이 여기 있었다면 신의 이름이 불을 가져왔던 사람으로 바뀌었을 따름 그 부족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은 누구나 어디나 변함없는 제사장들이고, 제도들도 바뀌지 않았고 구조도 바뀌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곳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와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그분을 추앙하고 그분을 신으로 모시고 그분의 모든 유품들, 십자가, 기타 등등
서양에서는 뭐 성배를 찾아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숭배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지배자들이고 이 시대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최고가 되는 세상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곳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다스림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다름 아닌 교회 자체가 신앙이 되고 교회 자체가 종교의 핵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의 교리가 전부인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하는 순간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살고 교회가 얘기하는 그 교리가 최고라고 얘기하며 면죄부를 팔았었고 또 그다음 교황이 최고라고 얘기하며 살았었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교리가 아니면 다 죽임 이래가지고 켈빈 시대 이후에도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마는 유아가 무슨 신앙 고백이 있느냐? 믿음 이후에 그가 고백한 이후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제세례파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 화형시켰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서마저도. 오늘날도 교회가 최고가 되어서 우리 교단이 최고가 되어서 그렇게 주장하고 나서고 종교 전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부활하신 것으로 저 높은 우주로 사라져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프린터물이 어디로 갔죠? 왜 1페이지, 2페이지만 있고 나머지가 없어? 이런.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집에서 안 들고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교가 굉장히 짧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꿈꾸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따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제대로 못 살 것 같다는 거죠. 남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뭔가 꿈꾸는 삶을 살겠다고 뭐 다른 것처럼 살아보겠다고 살다 보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냥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다가 꼴딱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모든 두려움의 가장 근원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힘들어서 배반도 하고 죽을 것 같아서 힘들어서 딴 길을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들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다양한 변화들을 가지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경찰서에 한번 잡혀갔더니 경찰이 얘기를 하는데 두려워요. 예전에 그 뭐 데모하다가 잡혔을 때는 당연히 두려웠겠죠. 근데 그 김대중 정권 때 민주화 운동자라고 저를
민주화 운동자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증서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게 사실인가를 알기 위해서 경찰서에 와서 사실 조사를 받으래요. 상 준다는데 그 경찰서 가서 사실 조사를 받는데 괜히 두려워요. 괜히 이거 그냥 당연히 사실이었고 민주화 운동자로서 이렇게 보상까지 준다는데 보상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이 왜 찾아오는가 따지고 보면 죽음은 결국은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던 사건으로 올라가는 거죠.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는 이게 아닌데 심판주가 계신데 이래 살다간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라는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뭔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확신에 차 있으면 이 세상을 마음껏 살겠지만 요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음 뒤에 뭔가 딴 세상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때 안 좋게 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죽음에 깔려 있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외치고 살았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당신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도 부활한다. 너희들도 부활하니까 믿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 역시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별게 아닌 게 됩니다. 마치 여기 있다가 5층 올라가는 것처럼 죽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의 계단을 밟고 뭐 이렇게 보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장을 닫고서 저 방으로 건너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죽음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근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까닭도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너머에 그 다음 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아주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듦에 처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낙담이 어린 상황 가운데 떨어졌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넌 아니야 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럴 때 어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평안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서 평안으로서 그 다음 세계를 맞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평화롭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나누며 누리며 관계 속에서 평화와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마지막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또 부활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라지신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되돌아온 게 부활이잖아요. 물론 모양은 달라졌습니다. 체가 달라지고 이런 게 예수님은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뿅 나타나시고 뿅 사라지시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3차원의 시공간에 갇혀 있는 몸하고는
다른 어떤 육체를 입었지만 그 얘기가 이제 그 35절부터 쭉 나옵니다. 어쨌든 쭉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몸을 입었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한 몸을 입고 저리로 가버린 게 아니라 다시 이리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날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요단강 건너 며칠 후 거기 가서 만나리라고 찬양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던 우리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죽어서 내 영혼이 가는 거기 물론 잠시 머물러 있겠지만 거기 머물러 있다가 다시 몸을 입고 이곳으로 온다는 거죠.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자면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산 몸이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다시 부활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야겠죠. 고린도전서 3장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거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었을 때 마지막에 불로 테스트하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살아남는다. 이 얘기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부활하여서 다시 만나는 삶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제대로 살아야겠죠?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가버리면 끝이 아니라 여행지처럼 그렇게 대충 뭐 놀고 멋이고 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했을 때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좀 제대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5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더 메시지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라. 그렇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죠.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매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이 뭔가요? 주님의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뜻,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해 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올라가시며 주셨던 말씀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너희는 이 말을 전하라 그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내 삶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주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엉터리일 것 같다. 정말 그냥 위인전에 불과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다. 진짜 부활이 일어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기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헛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따르면서 매일매일을 주님 가르치신 그 뜻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된다. 살다가 만난 어려움들 부딪힐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덤벼들 수가 있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 이르게 하셨을 때 다시 이곳으로 온다. 그러므로 지금 내 여기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공평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평화와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살아가라고, 경영하고 살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세상의 정의를 향해서, 평화를 향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인류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생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땅에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땅의 그 정의를 향해서 투쟁도 해보고, 때로는 그 삶을 내 인격 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웃 앞에서 내 인격의 성숙을 향해서 나의 뼈를 깎는 아픔도 경험해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용기를 내어서 비록 기독교라고 욕먹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참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외치고,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웃에게 이웃의 아픔의 귀를 열어서 그 가운데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에게 진정 어린 사랑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살다가 바로 만난 주님 사람들은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이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몸을 입고 태어나서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부활을 새기고서 이 땅에서